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구약 858쪽에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이 말씀 교독하고 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같이 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아삽의 교훈입니다. 아삽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의 삶의 기업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기업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고라 자손이나 이 아삽 자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사람들, 또한 그들의 살아가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높이고자 하는 열망이 이 고라 자손이나 아삽 자손들 안에 있는 것이 시편의 많은 부분이 부르는 노래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 42편을 노래하고 있는 이들 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습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 이렇게 그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 주의 장막이 사모함이 그들 안에 가득했기에 나중에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악인의 궁전에 있는 것보다는 내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한 마리 있는 것이라도 그것이 내게 족하다고.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다른 것보다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 시편 73편을 노래하고 있는 이 아삽 안에 이렇게도 말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청결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 그분은 선하신 분. 그 이 아삽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어떤 일을 했은 게 아니라 그가 선하시기에 하시는 그분은 선하다고 노래하고 있는 이 아삽 안에 하늘 위에 주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내 사모할 자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노래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삽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삽의 노래,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의 크심을 높이고자 하는 열망이 사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용기가 있는 것을 시편 78편에 말합니다.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귀 기울이시오. 마치 담화문을 발표하듯이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고자 하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그러면서 2절, 내가 오늘 입을 열어서 말하고자 하는 이 일은 옛 비밀한 일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감추고 싶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알리기를 꺼려했던 이 이야기지만 내가 감추지 않고 내가 마치 어둠에 있었던 이 이야기들을 빛 가운데 이렇게 드러내는 것처럼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고자 합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꺼려했던 이야기들. 아마 저한테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는 나의 연약함, 나의 이전에 살았던 잘못했던 부분들, 감추고 싶었던 부분들, 기억 안 하고 싶은 부분들이 개인의 삶이나 우리 가족 내역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싶어요. 자랑거리에 대해서는 나누고 싶지만 감추고 싶은, 수치스러웠던, 안타까웠던 그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비밀로 덮어주고 싶었던 것처럼. 근데 오늘 아삽은 말합니다. 아니요. 안타깝고 비밀스러운 이야기지만 내가 이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고자 합니다. 3절, 이 말은 지어낸 말도 아니고 내 생각에서 나온 거 아니고 3절에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고자 하는 이 말은 이웃을 통해서 들었던 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들은 지어낸 것이 아니었고 우리 열조로부터 나보다도 먼저 이 길을 걸어갔던 열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왔던 이 말을 내가 말하고자 합니다. 아삽이 열조들의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었던 비밀한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은 다 틀렸다고 그들을 판단하는 이 목적이 아니고 이걸 드러내지 않는다면 똑같은 답습하는 이 문제가 마치 개가 토했던 것을 걷어먹는 것과 같이 우리 자녀들이 동일한 이 어둠의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기에 쉬쉬하지 않고 감추지 않고 내가 빛 가운데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이 말은 하나님이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 아니었고 하나님이 우리 열조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이야기들을 내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도 먼저 있었던 이 열조들은 하나님이 증거를 세우시고 법도를 정하셨던 이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세대에게 알게 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말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들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은 우리 세대에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은 들었던 이 말씀들을 다음 후생 자손들에게, 더 나아가서 아직도 태어나지 않냐는 이러한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크심과 어떠하심이 멈추지 않고 계속 전승해 줄 수 있도록 이어져 가기 위해서 오늘 아삽이 용기 있게 귀 기울여 내가 하고자 한 말을 들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절,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목적은, 죄송합니다, 4절부터 먼저 보고 싶어요. 우리의 열조들이 다 틀렸다고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후대에게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사적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다면 부정적이었던, 부끄러웠던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다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로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 아삽 안에 있었기에 시시했던 부분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7절,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첫 번째, 우리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함이라고. 이건 우리의 삶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좀 말하고 싶어요. 아삽이 입을 열어서 한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아니 다음 세대들이라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9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고. 이 영혼의 닷은 크고 견고하고 튼튼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지성소까지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반포에 있는 남서울교회를 정리를 하고 다시 이전에 있는 선교단체로 제주로 내려갔습니다. 간혹 교회나 어떤 사역이 있을 때 차를 가지고 제주에서 완도로 이렇게 차를 싣고 이렇게 출발할 때 저는 종종 봐요. 닻이 얼마나 중요한가. 닻이 갖고 있는 기능은 비바람 앞에 태풍 속에서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기능이 닻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배가 출발할 때 큰 닷을 기계로 이렇게 전기로 올리는 것을 보면서 크면 클수록 닷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오늘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다고. 우리 주위에 나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은 세상의 가치관 속에 이렇게 감춰 살아가는 삶들, 거짓된 안정감 속에 자기의 삶에 거초를 두고 살아가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 앞에 비바람 앞에 배가 흔들리듯이 그의 영혼이 흔들리다가 닻이 없기에 떠내려가는 주님을 버리는 수많은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들의 삶의 소망이 돈에다 도었기에, 그들의 삶의 소망이 그 어떤 쇠할 수밖에 없는 사라지는 세속적인 것들 내 삶의 뿌리를 돋기에 아닌 척 흔들리다가 결국 더 많은 유혹 앞에 세상을 따라 떠내려가 버린 이런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고요? 더 많은 지식이요? 필요하겠지만 아니요. 그들의 삶의 소망이 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의 삶의 뿌리를 주님 안에 뿌리 박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부모가 건강한 부모라고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아삽이 입을 열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행사들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23장 말씀을 나중에 쭉 이렇게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준 지 오래된 후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같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나도 내 나이 110. 우리 열조가 떠나가는 것처럼 나도 그 길을 가야만 하는데 더 이상 출입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약해져 있는데 눈을 감을 수 없는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은 요단을 건너고 수많은 전쟁통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변질된 이 모습 속에 여호수아가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내가 남게 할 것인가? 나는 떠난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에게 무슨 유산을 내가 남겨야 할 것인가? 이것이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불러놓고 다른 거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돌아보셨는지. 우리가 싸운 것 같지만 아니요. 그가 앞서서 모든 것을 다 싸웠기에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로,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또 하나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십시오.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불러놓고 그것을 유언으로 남기는, 무엇을 내가 떠나간 후에 무엇을 남게 할 것인가? 땅이요? 소유요? 아니요. 쇠하지 아니하는 크신 그분,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살아서 일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게 23장이란다면 24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모읍니다. 세겜이란 의미가 있는 그 땅에 이스라엘 전체를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그의 삶을 쭉 나누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떻게 쭉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결정하라. 그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보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여기에는 아무리 신을 숭배하든지 아니면은 강 전도편에 있었던 우리 조상들 섬겼던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고.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래서 돌을 세우는 언약을 맺었던 이 사건이 창세기 마지막 24장 여호수아가 눈을 감기 전에 마지막 다음 세대에게 남겼던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유산을 심어줬던 문제예요. 자, 이게 여호수아서 마지막 넘어가고 사사기 2장을 보게 되게 되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여호수아도 열조로 돌아가고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이 지도자들, 장로들도 다 열조로 돌아간 후에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살았을 동안,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행사하셨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은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들이 떠나간 후에 다른 세대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버리는, 이것이 사사기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78편 아사운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생 자손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마지막 세 번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7절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유산이라고 보고 싶어요. 물론 소유물 남겨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줄 아는 이러한 부모들. 자, 그러면서 8절은 이것 때문에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이게 비밀스러웠던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를 꺼려했던 이 문제인데 이걸 끄집어낸 이유가 있다면 종식시켜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절대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지 않아야 할 이 이야기, 수치스러운 것들을 이렇게 8절에 드러내는데, 첫째, 우리 열조들은 완고하였다고. 다르면 완고는 목이 고든 거예요. 완고하다는 것은 마음에 교만한 겁니다. 우월감을 가지고 자만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고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열조는 어떻다고요? 목이 곧았다고, 교만했다고, 다른 사람을 깔보자고 하는 이런 자만심에 있는 우리 열조들의 수치스러웠던 부분들이라고.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말합니다.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우리의 삶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 속에 완고함이 있다면 이것은 끊어내야 할, 종식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싶어요. 두 번째 8절, 우리의 열조들은 패역하였다고. 패역은 독립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함께 가족으로 불렀는데 패역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항상 거기에 연합을 주지 못하는, 저는 오랫동안 함께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생활을 몇십 년 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연합을 파괴시키는 것인지 저는 잘 알아요. 패역함, 항상 그 마음에 반항심이 가득한 이러한 사람들 안에는 다른 사람을 편론하는 말에 아주 익숙한 것을 많이 봅니다. 말로 그 사람의 인격을 끌어내리는, 편론을 잘하는 사람 안에는 그 안에 패역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싶어요. 세 번째, 우리의 열조들은 이 정직의 문제예요. 정직하지 않았다고. 정직은 거룩한 것과 연결되고 있다고 보고 싶어요. 정직한 것은 빛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보고 싶어요. 구약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은 전 다윗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에 이스라엘 왕들이 이렇게 새로운 왕이 세워졌을 때 항상 앞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가 왕으로서 정치에 나가는 모든 부분 앞에 정직함을 잣대를 댈 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더라. 정직한 사람을, 다윗의 삶을 빗대 넣고 그가 얼마나 정직했는가 안 했는가를 말하고 있는 정직의 잣대가 됐던 사람 다윗. 아시죠? 다윗이 사무엘하 11장부터 그 문제가 사실은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 여인을 보고 결국 이 여인을 취했던 한 사건, 넘어야 할 그 선을 넘어서 충실했던 우리아까지 죽이는 이 문제에 빠졌던 다윗. 이걸 포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가면을 썼는지. 정직하지 않은 것만큼 우리는 포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싶어요. 그것은 외식의 문제예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지도자 다윗. 나단이 와서 그 어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없어 구체적으로 볼 수 없지만 나단이 왔을 때 그 깨어진 상한 심령의 노래가 시편 51편이에요. 하나님, 저 새롭게 내 삶을 소생시켜 주십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씻기시고 내 죄를 사해달라고. 만약에 재물을 원했다면 수많이 들었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 제사 아니고 내 안에 깨어진 상한 심령의 제사에 대해서 멸시치 않은 것을 알기에 다윗이 완전히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 주의 국률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시편 51편이에요. 그 중에 하나 10절에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 저 안에 정직한 하나님 정한 마음, 내가 정직하지 아니했기에 다윗은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지 않기에 거룩이 무너졌다. 그래서 나단이 오기 전까지 적당하게 가면을 쓰고 아닌 척 포장했던 우리의 열조들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무엇을 끊고 내야 살 것인가? 그중 하나는 내가 빛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외식하는 거 아니고, 포장하는 거 아니고,
예배당의 얼굴이나 내 일터에서 쓰고 있는 내 얼굴이 하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내 얼굴이 가정에서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도 그 얼굴은 하나.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가면을 가지고 예배당 갈 때는 이런 얼굴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일터에서는 또 다른 얼굴로, 그래서 그만큼 내가 정직하지 않게, 외식한, 세상은 말합니다. 처세술에 뛰어난 사람이 지혜롭다고. 아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아무 의미가 없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아가는 그분의 능력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빛 가운데 있는 삶, 정직하게 거룩함을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있다 말하고 싶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의 열조들은 충성하지 못했다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충성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충성은 어떤 문제에 고난이 왔을 때 그가 얼마나 충성한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잊어먹지 마십시오. 7절은 나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영적인 유산이란다면 8절은 내 시대에 끊어내야 할, 종식해야 할, 마침표를 둬야 할 내 삶의 패역함, 완고함, 정직하지 못함, 충성하지 못한 이 부분들은 개가 토했던 것을 걷어먹는 이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는 물려주지 않도록 내 시대에 이렇게 끊어내야 할 부분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읽었던 9절, 이 완고함이나 패역함이나 부정직한 것이나 불충성한 것은 절대로 연합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됨을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는 그 어떤 싸움도 이길 수가 없기에 오늘 9절에 말합니다. 에브라임 사람은 싸워야 할 그날에 등을 돌렸다고. 싸울 만한 무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었고, 얼마나 병기가 중요한 것인지, 활이 갖고 있는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누구보다도 많은 부분을 투자했던 이 에브라임, 그들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쳐야 할 그날에 나를 보내신 내 삶의 일터에서 병기가 사용되어지고 활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러갔다고. 저는 아는 거와 사는 것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저는 잘 알아요. 종종 우리는 들어서 알아요. 봐서 알아요. 문제는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내 삶의 진리를 외쳐야 할 그날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삶의 그 자리 안에 주가 주 되심을 드러내야 할 전쟁의 그날에 아는 것 가지고는 아니요, 살아내지 못한다면 오늘 에브라임 사람같이 활도 있고 무기도 가졌지만 도망갈 수밖에 없다고.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멀지 않아요.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아는 것은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 싶어요. 오늘 한 사람 말씀만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은 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경험을 했던 한 사람, 갈렙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처음부터 자기 삶을 지켜보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갔던, 알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자기 삶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나의 지도자 모세가 우리를 집회 지도자로 불렀을 때 내 나이 40. 그때도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고, 성실했다고.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는 중에 내 인생길에 45년을 지나가는 광야 세월이 있었지라도 내 나이 85. 그때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출입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어떤 싸움에서도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시기에, 내가 그분을 신뢰하기에 내가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는데, 내 나이 85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고. 그때보다도 오히려 내가 강하다고 묻고 싶어요. 45세가 민첩합니까? 죄송합니다. 40살에 민첩합니까? 85세가 민첩합니까? 40이죠. 40살이 순발력도 있고요, 힘도 있고요, 판단력도 훨씬 뛰어납니다. 하지만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출입을 감당할 수뿐만 아니라 싸울 수 있다고. 왜냐하면 싸움은 내가 얼마나 병기와 활을 가졌는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에 있지 않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내 삶의 출입을 지키신 그분을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나와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에 강하다고.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광야의 동족들과 함께 가는 동안에 수많은 나의 동족들이 유산을 잃어버리는 죽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광야의 길을 갔지만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잊어본 적이 없기에 그때 말씀하신 헤브론을 내게 주시오. 젊은 사람도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취할 수 있는 헤브론. 아낙 자손이 살았고요,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하셨던 그것을 갈렙이 붙들고 있었기에 세월에 가서 몸이 쇠한다 할지라도 이루실 것을 믿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또 하나, 싸움은 얼마나 군사력이 많은가, 얼마나 좋은 병기가 있는가, 거기에 있지 않고 싸움은 누구에 속한 것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헤브론이 크고 견고하고 아낙 자손이 있고 무기가 있을지라도 취할 것이라고.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끝에는 어떻게 싸웠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전쟁이 끝났더라. 이게 갈렙의 삶입니다. 마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세월은 가는 중에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는 것이나 말하는 것들이나 듣는 이 모든 부분들이 쇠해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하지만 내 속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있다면 내 속사람, 그것은 다른 곳으로 오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다른 보이사로운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질 때 우리의 영혼은 건조하지 아니할 겁니다. 겉사람은 후패한다 할지라도 이 내면의 삶은 그분에 대한 신뢰와 그분의 친밀함 속에 우리를 세워나갈 때 아까 장로님이 보셨던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이 우리 안에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지치지 않냐는
건조하지 아니하는 이런 삶을 살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분을 의지하는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조용히 한번 우리가 눈을 감고 7절, 8절을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은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승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 자녀들에게 남기고자 하는 이런 결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이제 내 속에 있는 완고함, 폐역함, 정직이 무너졌던, 외식했던 이 삶, 충성치 못했던 이 부분들은 하나님 주님 앞에 결단하고 싶습니다. 끊고 싶습니다. 더 이상 똑같은 문제 앞에 빠지는 이 일을 안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만 7절을 기도해도 좋겠고 8절을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큰 소리 안 해도 돼요. 기도는 진실하게, 정직하고 간절하게 1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 하나님 빛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삭과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를 이러한 삶에 저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우리 아들을 사귀어 주시고 하나님 진행의 수저이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찬송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함께 이어갈 사람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좁지만 협착하지만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기에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자녀들 또 그 다음 후생 자손들 안에도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